예, 여러분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안녕하셨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번 우리 임원회 모임에서 내년 한국에 나가는 그 여행 계획을 좀 의논해 봤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한국의 그 백신 사정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확실치가 않고, 또 지금 당장 우리가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서 앞으로 한 2개월이나 3개월 좀 두고 보면서 관망을 하다가 좀 더 상황이 좀 더 확실해지면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명기 회장 김명기 박사님께서 아마 또 편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셔서 내보내시겠지만, 우리 한번 모일 때 같이 모일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 한 5월은 안 되겠지만 6월쯤은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같이 모여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서로가 이 한국 여행에 관한 것도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때 가서 좀 더 우리 의견을 다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임원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우리 모임이 모이는 앞으로 실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곧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6월 늦어도 6월 아니면 7월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 15장을 할 차례인데,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14장을 우리가 한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특별히 그 14장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이번에는 그 14장의 내용이 유교 자본주의 형성의 어떤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념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 한국 이 근대 역사 가운데서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정신적인 자세가 한국적인 자본주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시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 원인은 우리 윤용준 박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저로 하여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그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교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유교에서는 자본주의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의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서 개신교의 윤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킨 막스 베이버도 중국을 설명할 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중국의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교에서 자본주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인 걸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onfucianism is not conducive to the rise of capitalism. 그러니까 이 유교 자체의 제도라든가 사상이 자본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분위기를 갖다가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 반대로 이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90년대 들면서 미국에서 에즈라 포글 같은 학자가 The Little Four Tigers 이런 책을 내면서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유교에서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함재봉 교수님인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면서 지금은 아산연구소 소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한국의 유교 자본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반가운 것은 저 혼자 이렇게 괴딴 소리를 하고 있는가 생각했는데 저 말고도 유교 자본주의라든가 유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그렇게 시각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좀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받은 것은 저는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또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저 혼자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 함재봉 교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바로 한병춘 그분이 아깝게도 전두환 시대에 아웅산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많은 좋은 분들이 거기에 북한이 거기 정치한 폭탄 아웅산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병춘 박사님의 부친은 또 함태영 목사입니다. 이 함태영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승만 정권 때 부통령을 했던 분이고 그 후에 또 한국신학대학 학장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다들 한국 이 역사 가운데 최근 근대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집안인데 함재봉, 함재학, 한병춘 박사의 아들이 둘인데 둘 다가 이런 면에서 큰 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막스 웨버가 만약에 무덤에서 나온다면은
아마 기가 막히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유교 자본주의가 가능한가?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그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벌써 노노와 주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노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사고방식과 또 이익을 추궁하는 자본주의 정신과 어떻게 이것이 상호 보충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함재봉 교수가 또 그 한국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보면 이관효 같은 그런 그 분은 사실 완전히 그 어릴 때부터 서구 교육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싱가포르에 와서 싱가포르 나라를 이 나라가 아주 한 도시밖에 안 되는 그 시티 스테이트 작은 나라이지만 완전히 바꿉니다. 근데 그 바꾸는 원동력과 그 기본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유교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도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볼 때에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을 그렇게 단순히 지나간 하나의 그 고물 같은 것, 하나의 이제 죽은 화석과 같은 것, 저기 박물관에 그냥 진열 해놓을 뭐 그런 대상, 이렇게 생각 이제 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유교 또는 유교적인 전통을 해석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준용 14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참 제가 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교 자본주의가 이제 물론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우선 철학자라든가 또 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고 사회학자로서 사회 현상을 토대로 해서 유교의 가치를 평가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나 사회학자들이 유교를 보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은 과연 유교 안에서,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회 현상으로 볼 때는 유교 사회가, 유교적인 사회가 어떤 제도였느냐. 사, 농, 공, 상, 선비사. 선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농자, 천하지 대본, 그 농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이 공, 이렇게 뭔가 공업을 하는 사람, 무슨 엔지니어, 이런 기계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상입니다. 커머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오려면 이 커머스가 이게 굉장히 기본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사회 낮은 단계에 놓고 보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관찰한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제도 가운데에서는 전혀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다 하고 단정한 것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원래적인 유교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유교적인 사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이런 유교를 뭔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들의 위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종교나 철학이나 이념을 그게 맞추는 경우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교의 가장 정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군자의 개념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군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고, 군자는 이 선비에게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14장을 잘 깊이 읽어보면은 군자는 선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지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 수공업을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라는 그 이념이랄까, 군자라는 인간성을 갖다가 어떤 사회 계급의 한 가지에 국한시킨 것은, 예를 들면 조선조 같은 그런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정용 14장을 읽어보면은 군자는 어느 형편이든지 부유한 그런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빈천한 환경이나 또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나 전통에서 벗어난 오랑캐 사회나 할 것 없이 군자는 그러한 생활 속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놀라운 생각입니다. 이것이 군자에 대한 그 해석을 갖다가 아주 혁명적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군자를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다가 국한시킨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타파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군자는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그 환경을 바꿔가는 사람이다. 그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저놈은 여기 돌짝밭에 던져놔도 살놈이다. 그게 군자예요. 군자의 정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창의성과 적응성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이 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그 윙지처는 superior man, 그런데 요즘은 또 man이라고 쓰면은 또 woman이 쓰니까 superior person, 저는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이 superior person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반대되는 소인은 inferior person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인간성에서 두 가지 인간성이 있는데, 하나는 superior person이 있고 또 하나는 inferior person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군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한 personal character로서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해서 우리가 군자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는 이 군자의 특징은 책임입니다. 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남에게 블레임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또 심지어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헐뜯거나 또 하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운명 속에서 자기가 그 운명이 지어질 때도 자기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향해서 허물을 뜯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잘못이 올 때 항상 돌이켜서 자기를 보고 자기의 잘못을 찾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바로 군자예요.
이런 상태에서 군자는 아주 철저한 요즘 말하면 accountability,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세 번째 이야기가 군자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직업이랄까,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랄까,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요. 야, 이거 내가 이런 거 할 사람 아닌데 세월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응?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한국에서는 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근데 미국에 와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참 따분하고 정말 실망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준용 14장에 나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자기가 가진 직업의식에 대한 소명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스 베이버가 그렇게 아주 열렬하게 주장했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16세기 이후에 이렇게 종교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는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지던 그 calling, sacred calling, 이것을 다 평등화시킵니다. Everybody is priest. 우리 말하면 만인 제사장. 우리가 이 캐톨릭 처치에서는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가 프리스트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 다 우리가 세큘라. 그런데, 그리고 뭐 돈을 벌거나 자기 가진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세큘라 잡이지 그것이 성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캘빈 같은 사람도 그렇고, 캘빈 자신도 사실은 ordained minister가 아닙니다. 캘빈은 어디까지나 죽을 때까지 평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캘빈의 신학 사상 가운데 여러 때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다 들어갈 필요 없고, 그거 빼놓고, 이런 누구든지 콜링을 받았다. 그래서 청소부도 콜링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물건 배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콜링이다, 성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거기에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윤리인데, 이것이 자본주의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정신이 준용 14장에 나오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주어진 어떤 자기의 직업 가운데서 가르치는 직업, 혹은 신문을 배달하는 직업, 이렇게 농사를 짓는 직업,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이 직업 속에 자기가 그 속에 그걸 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군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이제 이게 사명인데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복이 탁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가운데서 이미 자기가 예기치 않았던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갈베지 콜렉터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기회가 와요. 그 기회가 자기로 하여금 아주 부유한 재벌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명, 명을 기다리는다.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 유교 사고 방식에서 자본주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신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볼 때 하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전통적으로 볼 때 유교 전통에서 하늘에 대한 뜻을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첫째는 하늘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physical sky. 저 위에 있는 하늘,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 두 번째는 하늘을 어떠한 destiny, 운명으로 봤어요. 이게 내가 죽는 게 또 하늘에 뜻이겠다. 이렇게 살고 죽는 게 생사가 다 하늘에 달린 거다. 그런 식의 어떤 운명론적인 하늘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권위입니다. 하늘이 보신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어떤 그런 인간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집행해 나가는 어떤 최종적인 어떤 권위, 이런 뜻에서 또 하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교나 도교에서는 때로는 이 하늘을 자연으로 봤어요.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이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 이것이 곧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 천자고 천지, 이런 네이처, 자연이라고 하는 것하고 자연과 천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터체인지블하게 썼는데, 특히 순자 같은 분은 완전히 하늘을 자연으로 봅니다. 그렇게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감탄사입니다. 하늘이시여.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 기쁠 때, 하늘이여, 하나님, 이렇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하나의 감탄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교 중용 14장에서 나타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결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뜻과 상통하는, 하늘과 이어지는 그런 하늘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분리가 철저합니다.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건 아주 교만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늘과 인간이 뚜렷하게 분리가 되고, 그 갭을 우리가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간은 인간,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상태인데, 유교의 포뮬라는 뭐냐? 인간과 하늘이 이어져요. 겉으로 볼 때는 떨어져 있는데, 어떤 점에 가서는 이것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주나라 때 은나라와 상나라가 망하고 이 주나라가 일어설 때에 이 주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사실은 이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들 쿠데타를 한 거죠. 이 상나라를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이거 다 부패된 거니까. 그런데 그때 이 주공이라고, The Duke of Zhou라고 하는데 주공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천명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내세웁니다. 하늘의 뜻이 떠났다. 저 상나라는 워낙 부패하고 정말 인간이 살 그런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은 우리에게 같이 임해서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다. So heaven please with 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요. 봐라. 지금 상나라에 부패하고 그런 관리들이 다들 이제는 떠나갔다. 이제부터는 하늘이 우리를 기뻐한다. 그래서 백성과 하늘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사상에서 나오는데, 또 사실 보면은 유교 사상 가운데서 인간과 하늘이 이렇게 접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수평선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다가 그냥 하늘과 이렇게 닿는 그런 이렇게 그런 것 같이 보인다고요. 지평선이나 수평선 이렇게 하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요. 이 공자가 자기 공자는 자서전을 쓴 적이 없는데 이 공자의 논어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딱 한 구절이 자기 자신의 일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농담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훌륭한 분들이 자서전을 많이 쓰는데 가장 짧은 자서전을 쓴 분이 공자다. 한 문장입니다. 공자 그랬죠. 내가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 그리고 30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튼튼하게 일어섰다. 그리고 40에는 불호,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그리고 50에 지천명.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천명을 내가 알았다. 자, 공자가 철저하게 인간주의였다면은 어떻게 지천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었겠는가? 천명을 내가 깨달았다. 그 다음에 이순 있고 다 있는데 70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 다 들어갈 필요 없고,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자가 가장 인간적이었지만 또 가장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천을 알았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인간의 발전 과정이 15세, 30세, 40세, 50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늘과 이어져요. 이것은 굉장히 유교 사상의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어느 종교에도 그렇게 이게 어떤 하나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유교가 굉장히 그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깊이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곧 하늘의 뜻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러한 공자의 생각이 바로 정용 14장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기에게 맡겨진 천직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말은 결코 하늘의 요행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더 심화시키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어떤 자기의 성실감을 보일 때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한 의미를 이것이 하나의 sacred,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하나의 성직이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노영찬이가 너무 유교를 이렇게, 로맨틱하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자꾸 이제 해석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비판을 저 자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는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조 때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중종 때부터 이제 우리가 향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중국에서 여시 향약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걸 조선조에도 받아들여가지고 중종 때부터 이렇게 향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 고을마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했던 특히 이렇게 조금 정치를 잘 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이런 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율곡도 보면 해주 향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 향약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서로가 상부상조입니다. 같이 도우면서 같이 같은 어려움을 같이 쉐어하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이 유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 향약이 다 유교 전통에서 나왔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향약 가운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마을마다 같이 이렇게 어떤 공동에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품앗이.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그럴 때면 이렇게 농번기에 농사 지을 때 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우리가 갖다 도와주고 또 우리가 바쁠 때는 저 집에서 와서 도와주고 이게 품앗이에요. 서로가 이 일손이 좀 부족할 때는 그 이웃에서 또 가족끼리 도와주는 그게 품앗이에요. 이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면 힘들어요. 이게 도저히 안 돌아가요. 일손이. 그런데 같이 몇 집에 와서 도와주면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게 품앗이에요. 그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입니다. 여러분, 개란 말을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이 개를 참 많이 해요. 이 개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이 개가 돈 떼먹고 이렇게 도망가서 이 개가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개가 아직도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형성에 제가 볼 때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 향약에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 그 오신 분들이 개를 또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한국에서도 개를 많이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도 개하고 했는데 이 개가 이렇게 목돈을 만드는데 참 이게 편리해요. 지금 여기에 막 이민 온 사람들이 은행 가서 크레딧이 있습니까? 어떻게 큰 돈을 빌려요?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장사 미천, 요즘 말하면 그 씨알이 돈, 이것을 만들려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개라고 하는 그렇게 한꺼번에, 자기로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큰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이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신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인, 의, 예, 지, 그 다음에 신. 근데 신은 일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개가 안 돼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도 한번 이거 실패를 했어요. 집을 살 때 한번 덕을 봤는데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거나 자기 학교 동기 동창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다 그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계를 하느냐? 아는 사람끼리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밑받침하지 못하면은 개가 성공될 수 없는데 우리 재밌는 현상은 이겁니다. 왜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민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왜 하필이면 코리안 커뮤니티가 이제까지 이민 역사를 공부해 볼 때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가장 빠른 시일에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까지도 합해서 한국인들이 이만한 위치를 형성하려면 적어도 3 generatio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just 1 generation에 다 해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랄만한 일이죠. 다른 나라에서 여기 이민 와서 적어도 3세대가 지나가야지만 프로페셔널이 나오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진출하고 그런데 지금 이 코리안들은 도대체 원 제너레이션에 이걸 다 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자본의 구축, 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일을 다 고생하는데 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마차를 자동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음식을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우선 이 종잣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개를 해서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entrepreneur. 이 entrepreneurship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강하냐? 이게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민 역사를 연구해 본 결과 한국같이 엔트레프레니어십을 갖다가 가장 강하게 나온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끈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맘앤팝샵 같은 이런 엔트레프레니어십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종잣돈 이것이 필요한데 누구든지 이민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이
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UCLA 어떤 사회학자가 왜 코리안 이미그런트가 이렇게 미국 땅에 성공을 했느냐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이유 가운데 뭐 교육 정도가 높다든지 뭐 열심히 일하든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가 들어갔어요. 이거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라는 게 어떻게 번역해요, 이건. 그리고 상상이 안 돼요. 미국 애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차용 정수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말이죠. 물론 실패한 예도 많지만 이것으로 성공한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유교적인 우리가 조선조부터 가지고 있던 이러한 제도, 이런 것을 우리 미국에까지 와서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누구보다 더 빨리 배웁니다. 이건 다 우리가 계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돈을 모으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교적인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향약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한국인들의 그 자본주의 형성 과정이 유교적인 윤리나 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시각에서 우리가 볼 때 군자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따로 없어요. 군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자를 좀 더 꼭 무슨 많이 공부를 했다거나 무슨 뭐 사회 지배 계급이라든가 뭐 도덕 군자라든가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로 이 준용 14장은 그런 걸 다 파괴를 시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거기서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군자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한국 분들이 여기 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다 군자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소위 말하면 이 성인 군자, 이 성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성자를 이거 갖다가 홀리, 아주 뭐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성서, 또 성자, 그래서 성자란 말도 쓰잖아요. 그러나 이 유교에서는 성자란 말을 안 써요. 그 대신에 성인입니다. 성인, 군자. 그리고 이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교를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 유교에서는 성자를 마치 서구적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아주 홀리맨, 이 성인이 홀리맨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sacred하고 홀리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 군자, 사실은 성인 군자란 말이 두 말이죠. 성인이고 군자인데 아주 테크니컬리 때로는 이걸 분리를 해서 성인이 좀 더 높고 뭐 군자가 그다음에 근데 실제로 유교 전통에서 다 똑같이 생각해요.
군자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제 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성인 군자 하는 것 뿐이지, 뭐 성인을 구태여 이렇게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성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자라고 그럴 때는 saint, Saint Paul, Saint Augustine, Saint Francis. 그런데 이 성자의 개념은 어떠냐면,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졌거나 또 초월자와의 관계를 맺었거나 뭔가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성자. 그 성자라고 하는 그 칭호가 주어지려면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나, 안 그러면 자기 손에 무슨 그런 그 스티그마타, 그런 흔적,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받은 흔적을 잘 가졌다거나 뭐 이런 것, 그런 성자라고 하는 그런 세인트라는 그런 칭호가 주어지는 것이 그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유교에서 성인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성인이라고 칭호를 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 캐톨릭 같이 이렇게 뭐 교황이 말이죠. 이제 오늘부터는 누구누구 이렇게 성인의 성자 세인트로 다 부른다 어쩐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성인을 누가 성인하고 정해주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성인 군자를 무슨 어떤 그 학위를 가졌거나 무슨 자격증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성인 군자는 저절로 그 주위에서 저분은 군자야. 저분은 성인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자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무슨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참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성인하고 군자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성자, 이 성인, 군자, 성자 이것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근데 특히 성자와 성인의 관계가 좀 다른데, 제가 그 연세대학교 다닐 때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때 그 교수님 한 분 가운데 지동식이란 교수님인데, 이분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성자 같았어요. 이분이 참 겸손하시고 항상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뭘 압니까? 제가 뭘 압니까?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데, 이분이 가르치는 교수 방법은 영 아주 우리한테는 안 맞죠. 그냥 노트를 와서 그냥 읽어요.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참 많이 공부를 한 분인데, 일본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일본에 가서 공부한 분들이 많았어요. 신학도 초창기는 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을 왔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일제시대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수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존재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는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라든가 또 신학하는 목사나 또 신학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동식 목사님도 일본 신학교, 지금은 동경신학대학인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해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하루는
백낙준 박사 그때 총장 할 적에 이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좀 당신이 지금 우리 학교에 와서 좀 이거 교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동식 목사님이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거기에 가서 교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몇 번을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이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참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분의 분야는 칼 발트 신학인데 그 당시 일본에서 칼 발트가 굉장히 많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칼 발트 신학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 굉장히 또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그 분야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그 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성자에 관한 얘기가 났어요. 네, 성자.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이 지동식 목사님이, 그 성자가 누구냐? 그 우리는 아무도 글쎄, 그 성자의 중세 때, 근세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그 지금 연세대학교 안에 성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눈이 둥그래서, 아니, 여기에 무슨 성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지금 바로 여기 계시는 박태준 교수가 성자라는 거예요. 무슨? 누구? 박태준 교수. 박태준 교수는 제가 잘 알죠. 그분이 연세대학교의 종교음악과를 만들고 나중에 초대 음악대학 학장을 한 분인데, 이 박태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박태준 그 작곡한 그 노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초창기에 우리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동요라든가 이 가요를 갖다 작곡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게 하나가 사후 동무생각,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죠.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이거 아주 정말 잘 알려지는 곡인데 이 박태준이라는 분이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후 평양 숭실학교 그다음에 미국에 건너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종교음악과 합창을 전공했던 분인데 이분이 젊을 때 마산에서 어떤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현상이란 또 아주 유명한 시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현상이가 작사를 하고 이제 박태준이 작곡한 곡이 바로 사후 동무생각인데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면 아주 유명한 이 사연이 있습니다. 이 박태준 박사가 어릴 때 개성학교 다닐 때 자기가 그 언덕을 넘으면서 그 신명학교 여학생 하나를 이렇게 늘 마음에 사모를 해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 박태준 박사는 이제 올간을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만난 이 여학생인데, 한 번도 이렇게 얘기도 주고받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여학생을 항상 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현상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현상이 그 이야기가 참 좋다고 자기가 이렇게 작사를 해주고 거기다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이제 사후. 근데 그 외에도 덤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 때 그 오빠 생각 이것도 이제 박태준 박사가 작곡한 건데 이 박태준 우리 포항 제철의 박태준 말고 이 박태준 박사를 왜 지동식 목사님이 성자라고 했을까? 저는 잘 그 이유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저도 한 학기를 박태준 교수한테 그 종교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성자라기보다는 군자예요. 박태준 선생님은 군자입니다.
뭐 특별히 성자라고 이렇게 거룩하게 무슨 뭐 하늘에서 뭐 그런 기적적인 무슨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 아주 평범해요. 저분이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을까? 저분이 무슨 저렇게 뭐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무슨 뭐 재질과 또 특별한 무슨 뭐 어떤 이벤트가 없이도 이 지동식 교수는 박태준 교수를 그렇게 존경했어요. 그분이 바로 군자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박태준 교수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식의 그 군자상을 좀 더 세속화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군자식으로다가 살 때는 그게 바로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버트 핑가렛이라는 분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 Confucius, the secular as sacred. 가장 세속적이 되면서도 그것이 가장 성스러운, sacred하다. 즉, 그런 걸 연결시켰어요. 그게 바로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교와 관계는 없지만, 저 선생님, 라이먼 파니카는 sacred secularity. 이분도 전혀 다른, 전통에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학문을 해온 분인데,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강조한 것이 sacred 한 것이 secularity. 거기에 세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놀라운, 이렇게 좀 더 성견 지명을 가졌었던 분들이 이러한 secular와 sacred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secular한 것 가운데서 sacred이 있다. 또 파니카는 우리가 가장 sacred 하려지려면 역시 secularity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유교가 좀 더 새로운 어떤 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